안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무둔한 종,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했던 심령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1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맨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자가 읽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갈릴리 가나에 이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연인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것도 6항아리에. 그래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물에 의한 생명, 오늘 제목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바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되면 포도주, 즉 피, 생명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 엿새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엿새 후면 언제서 언제까지 엿새 후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엿새 후. 그래서 성경 앞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서도 언제서 언제부터 엿새 후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왜 엿새 후라고 했을까? 엿새 후면 이래인데 그냥 이래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이래를 빙빙 돌려서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인정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변화산으로 들고 올라가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광경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변화산상에서의 변모 이렇게 부르는 내용인데 반드시 이래가 아니고 엿새 후가 되어야 바로 변화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이 엿새 후가 어떤 것인가 또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고
엿새우는 무시하고 변화산에서의 변모의 사건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엿새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엿새 후가 되어야 변화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문 1절에서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늘부터 내일 모레 그렇게 해서 사흘 되던 날에, 오늘 주일이니까 월, 화, 수 사흘 되는 날에 이 날이 숫자상으로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그냥 뜬금없이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도 바로 사흘이 되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이 역사가, 이 기적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사흘에 초점이 맞춰져. 그냥 사흘만 두면 무조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흘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셋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흘이 되어야 물이 포도주, 물에서 생명을 얻는, 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거기도 두세 통 드는 이 세 통에 가서 이 3일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여기서 날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 날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낮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를 말하고, 또 세대를 말하고, 성장을 말하고,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날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성장을 말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심었고 복음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되 아볼로는 설교했고, 심고 설교하니까 바로 자라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물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바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자라느냐? 바로 지식이 자랍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안다 이렇게 신학에서 되어져 있지만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라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 자라면 열매 맺어서 알곡이 되는, 그래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속사람의 성장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지만 세 번째 날에 도달해야 성장해서 열매 맺어 알곡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바로 회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떼굴떼굴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어딘가 갈릴리 교회가 있던데 그 이름의 의미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회전하고 떼굴떼굴 굴러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굴러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암탉이 알을 품고 굴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굴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왜 굴리시냐? 변화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바로 우리는 예수 믿은 까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굴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굴리시냐? 앞에서는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굴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성, 무지,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품고 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의 요소를 품고 굴리신다. 즉 암탉이 알을 굴리는 이유는 바로 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부화하게 하느냐? 암탉 닮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떼굴떼굴 굴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떡덩어리가 구른다고 하는, 굴러서 나에게 그 복음의 떡덩어리가 와서 내가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 이 가나는 바로 갈대가 많은 장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대, 장대, 지팡이, 뼈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저울대입니다. 저울대. 측량을 위한 법을 상징하는 저울대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바로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저울대는 바로 측량 측정인데,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서는 이제 1,000척을 재니 물이 발목까지,
또 일천척을 재니 허리까지, 일천척을 재니 물이 헤엄할 물이요. 바로 이 천은 배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배우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게 되니까 물이 발목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헤엄칠 만큼 물이 많아지는 것을 측량하는데,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구별된 것,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측량이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구별하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판단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또 상황파, 이 분별력이 없고요 상황파악이 없는 사람도 더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로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뭉치로 가슴을 찌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나 자신도 분별력이 완벽하게는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 가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혼인이 있어. 혼인이 있어. 결혼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결혼식, 결혼, 혼인식, 혼례식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이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복음서에서 빼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은 하늘이죠. 또 국은 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영생 복락을 얻을 그 영원한 나라, 그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없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계시록까지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내 심령에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냐? 죄성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그 나라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고, 또 한 가지 천국을 말씀드린 것은 천은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국은 통치를 말해요. 통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아서 그 법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바로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나했을 때
살대, 장대, 지팡이, 뼈대, 이것은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 주관하시고 일일이 세미하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법을 받아서 그 법으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 같으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온 모든 교회는 다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냐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구체적으로 다 성경을 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으로 나를 통치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로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냐? 유대의 왕이 된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데 직접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년 왕국 해서 그러면 혼인잔치에 천년 동안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신학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고요. 천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를 천년 동안이나 한다고 하는 것도 결혼식 보통 20분이면 다 끝나는데 천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로서 복 있는 자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예수의 신부로서의 혼인잔치의 참여를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라고 오늘 본문에 없어요. 바로 예수와 예수 신랑과 신부인 저와 혼인잔치를 지금 현재 오늘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농무산에 나온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신랑은 한 분 예수고 또 이 신부라고 하는 성도들은 태어나서 죽은 사람까지는 수 배록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일부 다처주의다. 그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면 신랑은 예수 하나고 그렇죠? 신부는 성도는 수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많이 보여요. 그러는데도. 바로 우리는 신랑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은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는. 근데 지도하는데 바로 말씀의 법을 주어서 지도하는.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전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참여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복을 제가 깜빡하고 확인을 못했어요. 무슨 복인가?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전수의 복이 있고 두 번째로 바르게 사는 복이 있고. 근데 바르게 사는 게 뭐냐?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술 취함, 연유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성찬 예식에서 병아리 눈만큼 홀짝 마시고 순간적으로 좀 뺑 돌으려고 그랬지 뺑 숨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 술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서도 이제는 만약에 우리 한다고 하면 그냥 포도주 큰 컵에다가 대잔씩 마시면서 성찬 예식을 해야지 그거 병아리 눈만큼 마셔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포도주도 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 장로들이 뭐야 포도주는 마셔도 돼. 포도주는 예수님도 마셨어. 그 제자들도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시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자, 포도주 마시나 소주를 마시나 양주를 마시나 술 마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건강 해치고 실수하고 지태 다 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건전하게 살려면 술 안 마셔야 되겠죠. 그러나 신세 생각을 해야 술 마시는 것은 네 신세 생각에서 한두 개를 마시든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술은 또 보이는 술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포도주라고 그리고 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술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생각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면 취하는데 그건 술 마시지 말라 그래야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가. 아주 옛날에 제가 못 깨달았을 때 그럼 술을 마시면 취하는데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술을 마셔서 소주 막걸리를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피를 마시고 취해서 취할 만큼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물러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연유해서 즐기는데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을 만큼 마셔야 된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의 속죄의 피를 말합니다. 술은 즉 포도주는 생명이요. 바로 이 생명은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 옆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
마가복음 1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인 복음의 떡을 먹고 죽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은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기존의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데 종말이 오는데 그때 살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짐승의 속성이 울거리고 있는데 그 짐승의 속성이 마지막에 오면 바로 피를 마시고 사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인데 왜 기쁨인가? 길에 다니다 보면 술을 적당히 얼큰하게 마신 것 같은 사람은 노래를 하고 가는 걸 봐요. 너무 많이 마신 사람은 그냥 이건 그 길거리에서 자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은 기쁨 같아.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면 기쁜 것처럼. 근데 이 기쁨은 잠시죠. 우리는 포도주를 기쁨으로 보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지금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서울을 통째로 줘도 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물로 하여금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포도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생명은 피요 피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구원이요 구원은 예수요 예수는 복음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래 구바가 점점 우리가 임신했다 보니까 이게 막 떠받들고 또 임신이 아니다 또 갑자기 시어머니가 변해가고 구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때문에. 많이 살면 120세 산다는데, 흔히 100세도 못 사는데, 100세도 못 사는 그 생명도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데, 영원한 생명은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쁩니까? 압니까? 교회 온 것도 없고 짜증나서 그럼 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지라 부족하다 궁핍하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술이 모자라서 덜 취하거나 포도주가 모자라서 생명이 얻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문제이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다른 말씀 다 생략하고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자요. 이 여자에 대해서 비교적 여자에 대해서도 뭐 끝이 없어요. 말씀드리려면 엄청 많은데 문자적 여자가 있고 이면적 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뭐 보이는 여자, 보이지 않는 여자,
물질의 여자, 정신의 여자, 이상한 사람을 놓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 여자, 이면적 여자. 문자적 여자는 성경에서 없는 여자입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같은 분은 이 여자는 성경에 한 단어도 없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 이면적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즉, 내 안에서의 여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열려 있으니까,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었나니,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떠들라면 집구석에서 떠들어대요.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교회에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성경 때문에 여자 목사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 목사 세우지 않는 데서는 보수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교단도 세월이 가면 여자 목사 안 세우면 못 배울 것이다, 못 배길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문자에서 의미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로 변하는데, 남자가 되면, 여자 성도도 남자가 되면 교회에서 남자로서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제가 잘 말 표현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뭘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신랑한테, 남편한테 물어라. 그래서 배워라.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집은 성전을 말하고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남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를 말해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남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예수에게 물어서 이제는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말함으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한 부분이 있으면 남자라도 그거 따라야 돼요.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아내가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가정이어야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죠. 그러나 여자가 더 앞서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가 남자로 변했을 때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전수했다는 말, 지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지도하신다.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말한 거니까, 저는
양팔, 양다리 다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머리 없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즉 이 머리는 남자인데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멋대로 산다고 말해요. 왜 제 멋대로 사냐? 그건 무지한 거지요. 지식이 없어서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와의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 하늘 같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육의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남자고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이 시간. 근데 내려가면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물어요. 그때는 내가 거꾸로 여자가 되고 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이것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긴 시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입니다. 2장 12절 13절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해라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갈빗대 하나 빼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만. 또 뭐 남자는 맨장이 오른쪽에 있고 뭐 여자는 왼쪽에 있다나.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유구 생각으로 보이는 세계로 여자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요 귓사다리를 올려붙여야 돼요. 여자는 여자지만 여자여 그게 뭐예요? 아들이 아무리 예수라도 그렇죠. 바로 이 여자는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여자는 씨를 받은 여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씨요 구체적으로 씨를 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진 여자, 말씀의 법을 가진 여자. 이 법은 첫째 날에서부터 창세기 1장입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법을 받은 여자. 그래서 이 법을 받은 여자는 버리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존의 여자가 있고 버리운 여자가 있어요. 기존의 여자는 성경대로 말하면 혼돈, 부모, 흑암,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버리운 여자는 그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잘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법을 받아서 버리운 여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자와 아이 위에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그렇죠. 여기서 여자와 아이 위에 여자와 그 아이를 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여자와 아이를 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기존의 여자였는데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니까 버리운 여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빗나가고 그랬던 잘못된 사고들을 버리는 여자가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여자였는데 예수 하여금 생수를 마시니까 버리는 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떤 의미냐면 쓰다. 바로 쓰다는 의미는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받아들일 때는 쓰고 받아들이면 달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쓰는데 받아들이면 아니라 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돼서 예수가 잉태되고 그 잉태된 예수가 자라야 되고 너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은 내 얘기. 내가 여자가 되어야 돼.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 내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포도주를 마셔서 생명을 얻게 돼. 그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나타났던 역사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오늘 예수 신랑과 내가 물로 포도주된 이 피를 마음껏 마시고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